혹시 교회를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 예배를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지난달에 오고 오늘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물론 우리 위에서 할 때도 좋았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보니까 좋네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 함께 하면서 들었던 저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데 또한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되게 고마워하세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해 볼 때 하나님이 고마워한답니다. 이렇게 인사해. 정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사기 이야기 지난 8월 달에 하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말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네, 바로 너야! 라고 하고 싶은데 그죠? 차마 말을 못하겠죠? 네, 진짜 문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문제와 진짜 문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진짜를 찾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면서 다른 걸 아무리 해도 그거를 미봉책, 네,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데 그 분위기에 젖어서 내 문제를 문제라고 발견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나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A라는 사람인데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중요시 여기는 정도가 넘어서 관계의 목을 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진짜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다가, 그런데 결혼 생활이 잘못됐어요. 결혼 생활이 실패라고 표현할 만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더 좋은 배우자를 찾아야 돼. 아니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이 관계를 우상으로 만든 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주는 진짜 관계는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사람에게서 찾은 게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 이런 진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착각하고 내가 우상을 덜 섬겨서 덜 충성해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겠죠. 예를 들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돈에 목을 매고, 목을 맨다가 너무 심하면 어쨌든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모든 결정이나 가치관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죠. 돈이 너의 신이 아니야, 얘야. 돈이 너의 신이 아니란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려고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막 돈이 열심히 벌었는데 너무 어이없게 나가기도 하고, 특히 파킹 티켓이나 그게 진짜 땅바닥에 돈을 버리는, 네, 저는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돈이 너무나 어이없게 나가고 뭐 이렇게 모으고 아끼는데 모아지는 게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돈이 신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죠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 고백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주일에도 일해야지, 그런가요? 아니면은 내가 더 잘 저축해야지, 아니면 더 신중하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루시길 원했던 문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신은 하나님이고 돈은 수단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은 게 사실 문제였는데,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노예로 살면서 종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여기를 더 잘 섬기고 더 잘 다루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잘 믿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내가 신앙이 있나? 라고 그렇게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을 따라가곤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오늘 읽은 입다라는 사사인데요, 입다의 이야기가 사사기 10에서 12장, 이 이야기가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적인 우상 숭배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일을 겪은 입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참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비싼 값을 치면서 배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전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살은 경력이 많은 거예요. 그 경력이 쌓여서 그런지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악을 행합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7신을 섬겼다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개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더할 나위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같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신들에게서 건졌는데 종합 선물 세트로 그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대체 레슨이 없죠. 우리가 그때마다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배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이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잘못했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부르짖으면 여호와가 나타나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까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줬지 않느냐? 근데 여전히 너 말을 안 듣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상한테 가지 않느냐? 네 그냥 우상한테나 가서 그 우상들한테나 구해달라 그래 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10장 12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아멘. 네가 택한 신들한테나 가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니까 네가 섬기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문제를 드러내시지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됐던 아니면 이방신,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게 어찌됐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구원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콕 집는 것입니다. 너 내가 안 구원해주고 다른 신을 구원해주면 거기 따를 거잖아. 이제까지 그래왔잖아 하면서 너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가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후회는 죄에 대한 결과가 안 좋을 때 생기는 게 후회고요, 회개는 죄에 대한 결과에 상관없이 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거를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 컨닝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페일을 하고 너무 안 좋게 됐어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안 걸렸으면은 안타까워하는 것은 후회지요, 후회. 네. 그러니까 후회는 안 걸렸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회개는 무엇이냐면, 걸렸던 안 걸렸던 그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 범죄 자체를 안타까워하고 그 거짓말을 하게까지 만들어진 내 상태, 그렇게 공부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한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이키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겠다라는 말은 하는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개를 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겠다는 그 방식조차 우상 숭배스러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비위 잘 맞추고 하나님 잠시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전곡을 콕 찌르니까, 진짜 문제를 드러내니까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우상들을 버려요. 나는 둘 중에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나의 신이 아니라 우상은 아니고 주님만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버립니다.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상을 버리겠다라는 행동이 나옵니다. 아직 구원 안 해줬는데, 그죠? 아직 구원 안 해줬는데 원래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였잖아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너 니네 우상한테나 가라 하니까 이거를 버려버리고 주님만이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해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성품이 있으시니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면서 항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주는 평화인데, 근데 주님께서 근심을 하세요. 이 장면을 우리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왼손잡이 누구요? 에훗. 그리고 여자 사사 누구요? 드보라처럼 약자였어요. 어떻게 약자였냐면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이 동생들이 형을 아니면 오빠를 내쫓죠. 그래서 버려져서 돕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입다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잡것들, 그런 표현이 실제로 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영어 성경은 worthless fellows라고 번역해놨는데,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싸움을 잘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낭만적이게 표현하면 해적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한테 가요? 싸움 잘하는 해적 왕 입다한테 가서 제발 우리 좀 싸워서 이겨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 함께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기서 장관은 우두머리란 거예요. 그런데 왕은 아니에요. 그냥 싸울 때만 잠깐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주고 싸움 끝나면 그냥 가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내를 안 입다는 정확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후회는 한 거예요. 싸움 잘하는 입다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후회는 하는데 본인들이 입다를 내쫓은 것에 대한 회개는 없는 거예요. 진짜 입다를 자신의 그 주인으로 삶을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후회는 있는데 회개는 없는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입다가 너네 똑바로 해라, 너의 나를 머리로 삼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너희는 나를 머리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도 알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고, 입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말 바꾸는 것을 잘하는지 아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포하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머리와 장관을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답게 정말 잘합니다. 먼저 사자를 암몬 왕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 전쟁 없이 싸워서 이기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너희 왜 우리 땅 왜 쳐들어오냐 라고 물으니까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었다 라고 암몬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세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면서 너희 땅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암몬 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그 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자리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모리 족속 땅이었는데 그를 빼앗은 거다, 그 땅을 점령한 거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줘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사실을 들면서 이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의 신인 그니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만약에 그 땅에서 싸워서 이기게 했으면 너희도 그 땅을 니네 땅이라고 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에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세 번째 이유는 과거 너네 암몬 왕아, 너네 선조 왕들 300년 동안 너네 왕들 아무도 이 땅이 너네 땅이라고 우긴 적이 없다. 근데 왜 너만 갑자기 우기느냐. 그렇게 역사적인 것, 신학적인 것, 법적으로 선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암몬 왕이 갔을까요? 아니지요. 안 갔습니다. 듣지 않자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입다에게 입히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서 싸우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으니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면 되는데 입다가 뭔가를 해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해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굳이 안 해도 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면 사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하면서 나가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방 문화, 우상 숭배 문화에 그토록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제사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니까 그거 보고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아까 그니스 신을 말하잖아요. 그 신이 너한테 그 땅을 정복하게 했으면 너네 땅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우상을 비교하고 동등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워낙 우상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사사인 입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고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죠. 굳이 서원을 하고 자기 그 재물을, 인간 재물을 바치겠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이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고 내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해야만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레고 달래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와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가 사사기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암몬 자손을 이긴 이야기는 단 2절밖에 안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나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2절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입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떻게 우상처럼 섬기고 그거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제대로 섬기는가, 그거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하나님은 그거를 집중하고 있지, 우리와의 관계를, 그 중심을 원하고 있지, 문제는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승리 후에 누가 입다를 맞으러 나오죠? 누구냐면 그의 딸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식이에요. 아들이 없이 딸 하나였는데 딸 하나가 입다를 맞이하러 나와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나와요, 딸이. 근데 이 사사기를 적은 이 저자가 아주 문학적으로 적었어요. 보라, 보라, 그의 딸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오니.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딸은 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남 동료더라. 너무나 비참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비극이 펼쳐집니다. 다 뭐 때문에? 입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딸이 대단해요. 이 입다도 자기 딸인데 죽이겠대요. 이 딸도 죽이래요.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또 어떤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은 그렇나 보죠. 우상은 내가 우상과 약속한 거를 어기면, 그걸 뒤집으면 나한테 보복을 하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섬겨왔으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이 방종입니다 하면서 돌이켜주세요라고 그 기도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딸이 아빠한테 하는 부탁은 뭐냐면, 내가 여자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울고 내려올게요. 내가 처녀로 죽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아빠는 그래 가라 하고 2달 뒤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딸을 번제물로 바쳐요. 2달입니다. 2달.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 2달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후회하는 그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텐데 그거 공부할 생각조차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 때문에 자기 딸을 2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게 됩니다. 고집불통이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의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게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적은 사람 저자도 차마 딸을 죽였더라라고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없는 후회가 이러한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입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3가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3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시는 하나님.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근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굳이 근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평강의 왕이신데. 근데 그분이 근심을 하십니다. 언제? 자기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그리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가만히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분이 아무리 높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낮을지라도 다 돌아보십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아픔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소중한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아파할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살이 죽일 때 막 근심하고 고통하고 막 그러나요? 뭐 어차피 하루만 살 건데 저만 그러나요? 그렇죠? 하루살이 벌레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하고 막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짧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길어봤자 100년밖에 안 사는 우리가 100년에 만약에 산다고 하면 하루 사는 이 하루 사이하고 벌써는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존재이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쓰십니다.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우십니다. 그 우는 장면을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울부짖으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주님은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네,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때도 없고 주관도 없고 기준도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뿐임을 아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서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화를 내더라도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똑바로 바로잡고자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세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이방 민족을 그렇게 용서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어려워했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려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알았어요. 주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걸, 영원히 노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근데 입다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죽이게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딱딱하게 바라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뭐를 해야만 축복해 주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쳐야만 나를 축복해 주는 분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궁핍한 분, 옹색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인간의 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를 안 해도 그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우리 애들을 안 죽여도 되게 하려고 본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우리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완벽한 사사를 기다리라. 따라해볼까요? 완벽한 사사를 기다리라. 완벽한 사사를 기다리라. 입다는 이제까지의 사사 중에 사실 최악의 사사였어요. 하나님을 제일 몰랐던 사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사가 이렇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사사가 다스릴 때 그 이스라엘 땅이 평안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입다는 그렇지 않아요. 입다 때는 그 자기 민족끼리 4만 5천 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사가 다스릴 때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것도 단 6년밖에 안 돼요. 왜 그랬냐면 이방 문화에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 여기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혼전순결, 다른 사람들 다 동거하던데, 동성애 다른 사람들 다 맞다고 하던데, 불법 다운로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불법 다운로드해서 쓰던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우리 셀 모임 시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문화가 맞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살다가 입다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고 기도했던 질문은 사실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기는 이 입다를 사용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퀄리티가 낮아진 건가요? 하나님 왜 이런 입다를 사용하셨나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입다가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도 그렇죠. 그러면서 완벽한 사사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변덕이 많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입다도 그랬고 서로 그렇고, 그러면서 어디 좀 완벽한 사사 없나,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나, 우리의 모델이 없나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를 한 몸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아이고 이것도 못났고 저것도 못났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사사이신, 완벽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우리 처음 찬양이 그거였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처럼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나와서 일어나 머리를 들며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학교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렇게 나아가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